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차례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심령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긴 이 산상설교 중에서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 시작 부분에 이 팔복, 다시 말해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 설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쉬운 말씀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산상설교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도래할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년왕국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설교를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신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팔복을 포함한 모든 산상설교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이 사용 설명서를 보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모든 인류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곧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의 상태가 곧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즉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두 인간의 내면, 이 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심령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한 심령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난을 물질적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예수님은 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행복한데 그들을 돕게 된다면 행복을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행복한 거라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난해져야 행복해지고 가난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선한 사람이고 가난이 복이고 가난이 행복이라고 말씀한 적도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이 금욕주의적 가난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다 내어놓고 물질과 무관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철학적 생각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철학적 사고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금욕적으로 수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와 욕망을 비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 못하고 물질과 무관하게 사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가진 소유나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절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가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요, 가난을 뜻하는 명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페네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는 이 페네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푸토코스는 페네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푸토코스는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는 그런 수준의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의 가난은 페네스가 아니라 이 프토코스의 가난, 이 프토코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프토코스의 가난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심령의 가난, 프토코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프토코스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인간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족하다고 자부한다면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필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나는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고 간음도 하지 않고 금식과 11조를 바치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없지만 세리의 기도에는 간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비천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보채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다시 안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침을 먹어도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영적인 가난도 끊임없이 내 심령에 만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 이런 내면의 상태와 갈망을 영적 가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보채고 때를 쓰는 영적 거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난한 심령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불행한 것일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느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고 힘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지만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복 중에 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와 인기를 누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 물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심령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 앞에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상태로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죠. 정욕이 앞설 때가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살피고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였고 집도 없었고 집 나온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아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상태를 관리하지 않고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심령도 금방 강팍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가난한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을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줄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행동이,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해주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만족과 칭찬에 연연히 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은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구하지 않았지만 세리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할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까,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비천한 자였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심판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사람에게 관대하고 그래서 인격이 좋으면 겸손한 것인가?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아무 것에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과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필요로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두드리게 되고 자주 묻고 자주 요구하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의 소원이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넘치는 감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 없는 자이고 비천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가난한 심령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의 심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